1월 25일 월요일 실수와 용서.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다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독주회를 한다고 광고글을 내었습니다. 선전 문구에는 그 당시에 거장이던 리스트의 제자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으나 더 많은 청중을 동원하기 위해 거장의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주회 전날 밤 바로 그 유명한 리스트가 그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지방신문에 보도되었고, 피아니스트는 망신을 당하기 전에 연주회를 포기하고 마을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저녁에 리스트를 찾아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고 기회가 생겨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마을을 돌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만 당신의 제자라는 거짓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리스트는 상냥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실수가 있는 법입니다. 용서를 구하니 기꺼이 용서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곡을 준비했는지 한번 듣고 싶군요. 여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준비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리스트는 중간중간 조언을 해주면서 결국은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조금이라도 배웠으니 이제 내 제자입니다. 예정된 독주회를 하세요.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스승도 직접 연주하겠다고 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알고 솔직하게 반성하는 것은 용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 향한 대가도 함께 옵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헤아린다면 이미 용서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오늘의 찬송 547장 나 같은 죄인까지도. 오늘의 만나,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실수에도 항상 기꺼이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해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1월 26일) 화요일. 의문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언제 도착하나요? 혹은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단체로 긴 혹은 짧은 여행을 할 때 일행들이 흔히 묻는 말들입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를 바라는 아이나 어른이 하는 그런 흔한 질문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끝이 없어 보이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지칠 때 비슷한 질문을 곧잘 합니다. 시편 13편의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잊히고 버림받고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2개의 절에서 4번이나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2절에서는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비통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는 시편들은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의문들을 가지고 예배하며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결국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가 오래 갈 때 우리가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 중에 하나님보다 더 나은 분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는 질병이나 슬픔, 사랑하는 사람의 방탕,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오는 고민거리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문이 있다고 해서 예배가 중단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걱정으로 가득한 의문들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아마도 때가 되면 우리의 의문들도 간청과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13편 5절.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기도, 주님, 제게 의문이 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의문을 지닌 채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1월 27일 수요일 브로콜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콩나물을 즐겨 먹듯이 미국 사람들은 식사 때마다 브로콜리를 즐겨 먹습니다. 육식을 주로 하는 미국인에게는 이 브로콜리가 필수적인 건강식품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자기 식당의 종업원에게 이처럼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는 브로콜리를 넣지 말게나. 그만 이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대통령이 그 말을 한 이후로 어린 아이들이 브로콜리를 먹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먹지 않는데 자신이 먹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브로콜리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이를 재배하는 농장주들이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장주들은 모여서 서로 간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큰 화물 트럭에 치상품의 브로콜리를 가득 실어 백악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각하, 이것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단백질을 비롯해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하오니 지금까지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부터는 브로콜리를 즐겨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물 사건은 매스컴을 통해 미국에 순식간에 퍼졌고 그 선전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그리해서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브로콜리의 소비량은 더욱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파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여유 있게 전화위복이 되도록 풀어나가는 지혜는 참으로 멋있습니다. 부드럽게 진실되게 호소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주위 상황과 현실을 보다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오늘의 찬송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오늘의 만나. 하나님은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순간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1월 28일 목요일. 사랑의 아름다움. 멕시코 모자 춤으로도 알려져 있는 하라베 따파티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축하하는 춤입니다. 이 경쾌한 춤을 출 때 남자는 솜브레로라고 하는 챙이 넓은 멕시코 모자를 땅 위에 놓아둡니다. 춤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여자는 그 모자를 집은 후 남자와 여자가 모자 뒤에 숨어 키스하며 자신들의 사랑을 다짐합니다. 이 춤을 보면 결혼 생활에서 부부의 정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잠언 5장은 부도덕한 행위에 따르는 값비싼 대가를 언급한 후 결혼 생활은 혼의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열상이 무대에서 하라베 춤을 추고 있어도 각 사람은 자기 파트너에게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깊고 한결같은 헌신으로 배우자를 대할 때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또한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춤추는 사람들은 파트너와 즐겁게 춤을 추면서도 누군가가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언제나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의 정절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라베 춤에서와 같이 인생에도 따라야 할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분의 리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잠언 5장 18절.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기도,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1월 29일 금요일. 일을 미루지 않는 법. 캐나다 칼튼 대학의 티모시 파이킬 교수는 사람들이 일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뒤 일을 미루지 않게 도와주는 5가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의 문턱 낮추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심리적 장벽이 매우 높기에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상상하기. 미루지 않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상상할 때 불쾌한 기분을 극복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으로 일을 미루기. 한 가지 일을 미루는 대신 더 중요한 다른 일을 골라 하는 습관입니다. 네 번째, 타이머 맞추기. 30분 타이머를 맞춰 일단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이 끝나면 잠시 하고 싶은 일로 보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 용서하기. 사람들은 일을 미루면서도 곧 후회를 하고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다시 일을 시작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미루기가 가장 심한 영역부터 하나씩 할 일을 세워 차분히 해 나가십시오.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18절. 오늘의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만나, 주님, 신앙의 성장을 위한 일을 무엇보다 미루지 않게 하소서. 가장 오래 미루었던 일부터 다시 마음을 잡고 시작합시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